모처럼 이렇게 또 생음악으로 들으니까 더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주말봉회를 다녀와서 지난주에는 뵙지 못했는데 외부에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고 오면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섭니다. 아마 가끔씩 이 자리에 서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갑절의 은사와 능력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또 교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주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 40대 중반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나이 드신 노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최근 들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둘째는 요즘 들어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 짜증이 나고, 세 번째 마지막은 시무 집사님들이 예배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아서 예배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교회 가기가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노모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은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신앙은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 빠지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도 가끔은 신앙의 권태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 자신도 가끔은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고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용기를 잃고 절망합니다. 마치 오늘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이런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믿음의 정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르러 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구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예,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같은 신앙의 거장도 때때로 우리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들도 우리처럼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들도 우리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종교 암묵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처럼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을 때 엘리야만큼 오직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했던 참 헌신적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의 시대적인 죄악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정말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모금 내리지 않은 그야말로 엄청난 가뭄이 내려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초목들이 뿌리째 말라버리고 가축들은 굶주려서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토지는 황무지로 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전멸할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궁지에 몰린 아합이 엘리야와의 대결을 수락하고 이제 갈멜산 위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이기로 약속을 하죠.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개의 제단을 쌓고 하늘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는 이 승부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나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게 됐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45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450명을 그날 기손 강가에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흡족한 단비를 내리게 하므로 다시 한번 천지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분노한 이세벨이 군사들을 풀어서 누구를 잡으러 옵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오지요. 그 순간에 결코 낙심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엘리야가 용기를 잃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사방이 어두워서 아직도 날이 밝지 않은 그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쳐온 엘리야가 자기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려요?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경노한 여인의 분노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 사실을 기억하라. 피로하고 여행에 지치고 쓰라린 실망으로 기가 죽은 망명자는 죽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고 그의 필생의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그는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실패와 무기력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과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과로 때문에. 너무 힘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난 3년 반 동안 그는 이 아합의 눈을 피해서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온갖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그는 외로운 선지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의 굶주린 배를 채우셨지만 하루도 그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도망자의 삶이에요.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는 이미 극도의 피로에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엘리야는 하루 온종일 밥도 먹지 않은 채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고 쉬운 얘기 아닙니다. 450명을 기송 한가에서 어떻게 죽였다고요? 목을 베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는 엄청난 체력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합의 수레를 끌고 갈멜산에서부터 아합의 궁궐까지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날 밤 아합의 궁궐에서 잔 것이 아니라 궁궐 밖 맨바닥에서 외투를 깔고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찬바닥에 누워서 비가 오는 날 웅크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도 풀리지 않았는데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또다시 피곤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칠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반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다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됐던 것이죠. 이제는 체력도 다 바닥났습니다. 이제 도망갈 용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힘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엘리야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감의 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발과 기근이 계속되던 동안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아합 앞에 담대히 섰으며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던 날 하루 종일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던 그가 한순간의 피로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예, 참 말씀이 감동적이죠. 여러분 무슨 순간이요? 한순간의 피로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피곤이 누적된 것이죠. 쌓인 것입니다.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픈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데리고 서울을 수시로 오가면서 좀 힘들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이제 제 몸을 혹사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눈이 잘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때 곧바로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아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설교를 하러 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눈이 짝짝이로 감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걱정하셔가지고. 가봤더니 오른쪽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이튿날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충남대학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처방을 받았더니 얼마나 많은 이 약을 스테로이드제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는지 그 약을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처방전을 버리고 그냥 한방 치료만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난리죠. 아예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일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가도
몸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갈수록 더 마비는 심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결국에는 6개월 동안 완전히 올스톱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뭔가 몸에 이상이 온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쉬었어야 되는데 제때 쉬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계책으로 인류에게서 수많은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결핍될 때에 오랫동안 의를 위하여 담대히 섰던 자들이 유혹에 굴복하였다. 누구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가장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피곤과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일을 시키셨나요? 아니면 호되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에게 특별한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엘리야가 편안히 쉬고 먹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꿈도 꾸게 하지 않으셨어요. 5절, 7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누워 잤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떡과 물을 갖다가 줍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눕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먹게 하십니다. 그냥 먹고 쉬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편안히 잠들어 있는 엘리야가 놀라서 깰까 봐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이 어루만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쓰다듬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깨운 것도 아니에요. 피곤할까 봐, 놀랄까 봐. 천사를 통해서 마실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책망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엘리야가 편안히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사 마음껏 먹을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됐을까요? 본교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소진된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주시는 일에 음식물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질질대로 지치고 피로한 선지자를 위한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법에는 거룩한 지혜가 들어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해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 먹고 마시고 편안히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적당한 쉼과 휴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죠?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된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여러분 이분 강의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정은 박사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심리학자인데 명지대 교수로 이분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뭔 만큼 성공한다고요? 노는 만큼. 그래서 잘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엇도 잘한다냐면 노는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놀 때도 제대로 못 논다는 거예요. 제대로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러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여유를 즐길 줄 모르고 정신없이 일만 하는 사람 결국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을 한 농촌 마을에 두 농부가 열심히 논에서 배를 베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낫으로 배를 뱄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농부는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 않고 열심히 배를 뱄습니다. 근데 다른 농부는 중간에 한 번씩 논두렁에 앉아 쉬면서 배를 뱄습니다.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그에게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배를 뱄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두 사람이 수확한 배 양을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 않고 일을 한 농부보다 틈틈이 논두렁에 앉아 쉬면서 일을 했던 농부의 수확량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이 틈틈이 쉬면서 벼를 뱉던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쉬면서 낫을 갈았거든요.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뭐하는 시간입니까? 가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 영혼이 무뎌지기가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육체가 피곤할 때예요. 지쳐 있을 때. 실제로 김종근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에 빠져 있을 때 머리는 가장 무능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쉼의 철학이 빠진 노동의 철학은 사람을 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적인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서 안식일을 떼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함으로 수고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루를 쉴 필요가 있음을 보셨다. 엿새 동안의 걱정과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없다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합니다. 너무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달프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말 바쁘게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혹시라도 정신없이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시간을 정규적으로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아요. 적당한 휴식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은요,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뭡니까? 조급함이 뭐예요? 당장의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올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송난가에서 죽였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합이 회개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기 신앙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이 다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에 신앙의 대각성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던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풀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아합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생명을 취하라고 군사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이 엘리야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너무 너무했죠. 자기는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정말로 고생했으면 고생한 어떤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고생했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 정도 노력했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엘리야가 무너진 것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보십시오. 초반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뭐를 기대했다고?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자신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노력을 하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아서 해주시도록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목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 때, 탈진을 느낄 때마다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되지도 않은 일 붙잡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을지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굴 속에 잠들어 있는, 숨어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셔서 굴 오기 바깥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엄청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누가 없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지진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예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요. 불의 화염이 빛이 쏟아서 마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이글거렸지만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의 역사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볼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라비안 교도 아시죠? 18세기 지금 현재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서 등장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725년경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영지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급속도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선교사로 봉사했던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분이 선교일에 불탔든지 아프리카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 선교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치기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젊은 날을 헌신합니다. 하루하루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들어간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몇 달 동안 오직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구원한 여인이 몇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여인 한 사람, 늙은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딱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서 쫓겨나온 이후에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는 결국 젊어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은 이후 100년 후에 스미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그 싹이 자라나서 아프리카 현지에 무려 몇 만이요? 13,000명의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지난 2달 동안 참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 단기 우리 교회가 소그룹 전도회를 계획하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전도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3주 동안 교회를 비웠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이 소그룹 전도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전도회 앞뒤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교회에 떠나가는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신자들 사이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가 빠지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화요 집회 때마다 갈수록 빈자리는 늘어나고 교회에 무관심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빠지는 신자들이 늘어가면서 매 안식일마다 썰렁해지는 이 빈자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그럴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자책감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저는 지난 2달 동안 아침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속단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헌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너무 빨리 속단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너무 빨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조금은 더디고 느리더라도 조금씩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야말로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소연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에도 보시면, 14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 이 외로움은요, 엘리야를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함께 감당하면 그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돕거나 그와 의기투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지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엘리야가 정말로 혼자였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이 엘리야가 정말로 혼자서 싸운 걸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오, 아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꼭 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아멘. 엘리야는 누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지켜주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움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가 홀로 싸울지라도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큰 시련의 때 엘리야는 그의 시야에서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를 배신하고 그의 곁을 떠나갈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그 힘들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도울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 배도가 널리 퍼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것은 아니며 모두가 다 원수의 편에 가담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신자들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는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를 뭐 해야 될까요?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 소그룹이 될 수 있죠.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하셔야. 그래서 여러분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이야기 아시죠?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도 선교사로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선교에 어두웠던 시대에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로 건너가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인도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합니다.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44개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요. 세람포르라고 하는 대학까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저의 모든 사역의 절반은 누이의 몫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는 누이, 폴리 캐리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마비에 52년 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하고 말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누이가 인도에 가 있는 동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녀는 기구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누이를 통해서도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야 선교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위대한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반기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뚝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소그룹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